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그 담력을 얻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과 기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사울을 왕에서 밀어내고 너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의 악행을 보신다라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심으로 그 저주와 책망을 달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주장했기에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다, 회복됐다, 온전케 됐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 사라질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높은 데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젖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악이 강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대가로 매를 맞고 쇠사슬에 차여서 차코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믿음에 반응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우리의 무기이고 세상의 공격을 당하여 낙담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위로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르짖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 예배조차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극복하는 삶의 방법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벽을 박박 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자신들의 부하 앞에서 했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곳까지 밀어넣으십니까? 당신이 기름 부으셨고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왜 이런 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칭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둠이 물려와도 절망하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송축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면 고통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감사하면 여러분 환난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일은 기도와 찬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붙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좋고 어떤 감동스러운 멘트가 있고 말씀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그게 경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해결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와 나의 필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에게 원수들이 들끓는 공격을 할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과 1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열왕들이 강성해 보이지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확정지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떤 통장의 잔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확정지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확정지으십니까? 그가 몇 점을 맞고 몇 등을 했고 공부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확정지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확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방황하고 낭망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그늘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우리로 확정짓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확정짓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조국의 패망을 자기 입술로 선언하고 그 결과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통함과 쓰라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 고난과 방황 중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소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3장 23절 계속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가 소망함을 품은 근거는 주의 성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절망과 낙심을 일거에 뒤바꿨던 것은 바로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근거는 내가 바뀌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찬양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불씨는 너희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비록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비록 오늘 우리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죄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정론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는데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 사람은 정해졌고 저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편에서 해석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저렇게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인인데, 저렇게 소망이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정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패배하고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입니다. 왜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의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호소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번거로움을 여러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가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 일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야 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감당치 못한 상황이라고 끝났다고 사형 선고를 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감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 보이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은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 다윗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심으로 내가 달게 받겠다,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자신의 감정이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악이 너무 강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가정 가운데 바라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가 방황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기도와 찬양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붙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국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가정은 영원히 보존할 것이고 너의 위치는 영원히 견고할 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마다 하나님 회복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비통함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이 땅의 연약함에 불구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너진 교회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회복될지어다. 세상은 돌아올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요,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오늘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시작했지만 기도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사 다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고통과 신음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